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4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24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로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어머니 기도, 중보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중에 서혜석 집사님과 강원소 성도가 추가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박경원 목사님 사역과 대회 활동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지역장과 셀리더, 교사, 찬양대원, 주님의 기쁨 되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해에도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김세강, 김오리, 박창국, 박재면, 조민호, 이석용, 유바울 선교사님 사역지를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옵소서. 군에 입대한 청년들, 유학생들과 해외 나가 있는 성도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새해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5대양 6대주의 평화를 주시고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없는 믿음 통일,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을 축복하시고 혼란하고 어수선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자들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임직예배 준비 과정에도 성령님 개입해 주셔서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임직예배를 준비하면서 성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입원 중에 있는 유병모 성도님, 김옥자 권사님, 유정구 권사님, 최영자 권사님, 박경원 목사님, 서혜석 집사님, 강원서 성도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강건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은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료듣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로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스로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독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일어난 위기와 이를 극적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은 아수르의 막강한 그런 군대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열심으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아수르의 그 군대와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짓눌림이 있기도 하고 더 소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낄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아무리 극심한 그런 환난과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그 교훈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약속을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아스리의 그 군대를 치신 겁니다. 유다를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9절에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이 표적을 주시겠다는 선언이신 것입니다. 금년에는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고 명년에는 자연적으로 난 것을 먹게 되지만 제3년에는 다시 땅을 경작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징조를 통해서 분명한 희망을 선포해 주십니다. 아수르의 그 포위로 인해서 당장 내일을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당장의 위기만 넘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지금의 그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금년과 명년은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 이전에 심어놓은 씨앗이나 또 우연히 난 그 곡신들로 연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다시 땅을 개선하고 씨를 뿌리고 또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존을 넘어서 회복과 또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극심한 과거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그럴 때도 예비하시고 때가 이르면 뿌리를 다시 깊게 내리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끔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암담해 보이는 그런 환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표적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것, 그리고 듣지 못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고 믿음의 씨를 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3년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30절과 31절에 유다 족속은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소명을 주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환난과 또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역사를 이어가도록 보호하신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겨우 살아남은 그런 존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깊게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삶 속에서 그음에 맞는 고난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했었을 때 뿌리가 깊게 내린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고, 더 그렇게 심한 것들을 겪고 났었을 때 더욱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도 크고 작은 이런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또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이 백성들은 반드시 다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열매가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지혜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임재하시는 곳에서 나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임재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최대 강국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들을 쓰러뜨렸고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그 커다란 문제와 맞닥뜨리더라도 하나님의 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문제는 바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떨어진 현실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믿음이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욱 높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다시 해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현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재편성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근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패와 병거를 세우지도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하신 것은 어떠한 그런 공격 준비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주에 영적인 보호선을 두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보호선을 두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사고와 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그 보호선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호선으로 보호막을 채우시고
적의 화살이 우리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3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그럴 때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키신다는 것은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 자신이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실한 이 기도는 다윗 언약을 기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다윗 언약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35절은 말씀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한밤중에 적진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본문 말씀처럼 기적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예기치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군대 또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세상의 이런 방법이나 또 무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보내심을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이 기도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제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수르 군대가 송장으로 변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강이라고 불렸던 그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 앞에서 꿈처럼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불가능한 이런 문제들 눈앞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리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뒤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큰 군대를 잃고 니느웨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최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네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했고 자기의 힘을 믿고 교만했습니다. 그가 자기 신을 섬기다가 결국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네립의 최후는 인간의 권력과 우상을 믿는 자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과 재물과 그리고 권세는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보여준 큰 이 모범의 또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기도했다는 점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전쟁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가는 내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언약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과 명년에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을 먹을 수 있게끔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3년에 풍성하게 거두리라라고 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종종 이 위기 중에도 작은 희망의 씨앗을 잊지 말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이 표적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을 살리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할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회복할 그 자세는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심을 우리는 삶 속에서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수르의 거대한 위협 앞에서도 히스기야의 유다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언약과 열심으로 예루살렘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남은 자로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대적을 치시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사내립이 니느웨에 돌아갔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것을 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역시 끝내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절망 대신에 희망을, 두려움 대신에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승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붙들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감당할 수 없는 또 그런 시간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들 또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또 사회 속에서도 주님이 예배하신 회복과 풍성함을 기대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고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대로 예루살렘을 지키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새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들을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날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하심을 아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에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의 항아리가 가득 채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유지한 형제, 유명우 형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오니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대화 활동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꼭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대화 활동 중에